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경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자 이제 세워줄 테니까 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그 일대로 일어날 것이며 그 일대로 만약에 잘못을 범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처참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왜 경고의 어떤 상황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기면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부리듯이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 가지 곡식과 그러한 재산들을 마치 왕 자신의 재산처럼 때로는 거두어 드릴 것이고 전쟁에 나아갈 때도 당신의 아들, 딸들을 제일 앞에다가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은 아마 자신들의 나라에 왕이 생겨가지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또 나라의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였을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왕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종 부리듯이 하며 또 우리들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가져가거나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도 그러면 그런 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왕은 이상적인 왕일 겁니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왕이 생기면 너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런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왕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보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왕의 고집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몰살이 되고 왕의 강팍함 때문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도 그들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면서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내용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나의 자녀,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몰수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임의대로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왕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래도 너희들의 인간의 왕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듣기를 거절하다. 하나님께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은 사무엘의 어떤 잔소리나 아니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들의 강조를, 자신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양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함을 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딴 건 필요 없고 일단 이 사람을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데도 더 크게 고함을 치면서 그래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나바, 강도, 살인자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축복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듣기를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 듣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겁니다. 그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왕을 끝까지 요구했을 때에 그날에 내가 경고한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져서 너희들의 삶이 살기 힘들어질 때 그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술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나를 밀어내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삐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야기해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귀를 닫아서 내 말 듣기를 거절하면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간구하여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들을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심각하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아주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너희들이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또한 19절과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고집을 피우며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왕, 우리도, 우리를, 우리의 싸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우리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우리의 싸움을 우리의 왕이 해야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민족,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실 때에도 너희들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나의 전쟁, 나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내가 먹이는 백성,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나의 싸움, 나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에 품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마저도, 내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목자이시며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인생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길은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